갈라디아서가 이제 마지막 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갈라디아가 끝이 납니다. 바울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누구 외에요? 네, 예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없다.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강한 그런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주의자들, 이단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혹을 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단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이 잘못된 복음을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럴듯한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그 말에. 이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해가지고 급히 붓을 들어서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할례를 받으란 말이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종이 저주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서슴없이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할례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뭐요? 오직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되지. 딴 건 필요 없다. 딴 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아주 강하게 피력을 한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육체 소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제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랑으로 실천할 것이 있다 하면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랑으로 실천할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게 뭔가? 첫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범죄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회에 범죄자들이 있나요? 있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범죄자가 있다는 거죠. 와, 교회 안에 범죄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초신자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성한 이 교회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모이는 곳일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일이 다시 생긴대, 무슨 교회에 뭐 그런 사건이 다 있대, 이렇게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나쁜 일들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런 별별 일들이 다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음행하는 일, 싸우는 일, 서로 욕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별별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신성한 교회에서 왜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천사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인가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입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 바울이 말하는 이 범죄는 어떤 범죄들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를 볼 때 이 범죄는 고의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범죄, 우발적인 실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그 반역죄가 아닌 그런 작은 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반역죄나 뭐 예를 이단들이나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뭐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우발적인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누구나 질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지은 그런 것의 죄에 대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것을 바로잡으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무조건 정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율법주의입니다.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무조건 욕하고 싸우고 내쫓고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 즉 따뜻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바로 잡으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이 말은 너도 그 범죄자를 보면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교훈을 삼으라 이거죠. 왜? 너 자신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런 죄는 다 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고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너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런 사건을 보면 교훈을 좀 삼아라 이거죠. 자, 많기 때문에 좀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군인들이 밤에 완전 군장을 하고 10km, 30km, 50km 높은 산을 또 아주 먼 길을 행군할 때가 있죠. 우리 여자분들은 진짜 군대 안 가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손에는 또 뭘 들었어요? 총을 들었죠. 그리고 밤새도록 걷는 겁니다. 어떤 군인은 무거운 박격포 같은 것을 또 등에 지고 또 가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는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또 다리에서는 막 쥐가 나지요. 체력이 고갈되고 그 건장한 청년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헐떡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낙오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군하다가 낙오자들이 생기면 잠깐 쉬었다 갑니다. 잠깐 5분, 10분 잠깐 쉬었다가 또 쉬면서 물병을 꺼내서 이제 목도 축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낙오자들 때문에 그리고는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출발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낙오자들이 또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낙오자가 생기면 그때는 그 낙오병의 무거운 짐, 완전 군장이나 총을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그리고 그 낙오자는 이제 빈몸으로 그것도 힘들면 또 부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가 짐을 지고 가는 대원이 또 힘들어가지고 또 기운이 빠지면 또 다른 대원이 또 그 짐을 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낙오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그 행군을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힘들어서 낭망하는 자, 슬퍼하는 자, 쓰러지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가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는 힘들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어떤 때는 속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교회는 돌아보고 그런 자가 생기면 짐을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뭘까요? 사람으로 실천해야 될 세 번째 권면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그런 사람 안 되려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오죠.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일까요? 되지 못하고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끔 있지요. 이런 사람들 교회 밖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가끔 있어요. 되지도 못하고 된 척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죠.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교만하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런 사람 안 되려고 하면 각각 자기 자신을 살피라.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늘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헌신한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열심히 살피는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열심히 살피고 돌아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늘 간증거리, 늘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무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참된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봅니까? 성경을 볼 때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죠?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건 김 권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반성할 게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열심히 돌아보고 열심히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권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나누어지는 짐하고는 구별되는 짐으로서 본인이 져야 할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짊어질 수 없는, 자기가 꼭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와 같은 거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남편은 남편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부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외에 누가, 그죠? 오늘날 목사의 설교의 십자가는 목사 외에 누가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짐을 자기가 짊어짐으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민폐 끼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하는 일을 잘합니다.
혼자 노는 것도 잘하고 혼자 먹는 것도 잘하고 무슨 일이든지 혼자 잘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남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민폐 끼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러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은 자기가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은 힘들어도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안 끼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가라. 자기가 지고 갈 수 있는 건 지고 가라.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바울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권면이 뭘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목회자, 바로 목사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가르치는 목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만, 어려움 당할 때만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찾지 말고 좋은 일을 당할 때도 목사를 기억을 해서 대접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죠?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목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그 선생님을 잘 만나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 잘못 만나면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권면이 뭘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진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세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더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라. 속이는 사람, 거짓된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네 말이나 네 행실이나 네 삶이 좀 진실해라. 진실해라.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배움이 부족해가지고 지식이 짧지만
진실한 사람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가요? 예? 진실한 사람이 마음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진실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을 제일 싫어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래. 세 번째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사람.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변화받지 못해서 그래요. 학생이 학교는 책가방 들고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는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데 공부는 안 하고 책가방만 들고 다니니까, 물론 학교를 안 간 애보다는 낫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거는 맨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변화가. 그러므로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죠. 변화되지 못한 것은 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녕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모든 인격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의 일곱 번째 권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가장 나쁜 게 뭘까요? 선은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을 하다가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바로 낙심하는 거죠.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절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런데 낙심에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에는 약이 없어요. 목사도 낙심병에 딱 걸리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일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뭐 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왜 낙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 그랬어요?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뭐 좀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바울의 권면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권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을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선행을 많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불쌍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선행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되 누구에게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해라. 이 땅에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데 어려운 가정들에게 좀 더 많이 돌아보고 그런 자들에게 선행을 좀 더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할 것,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것, 교리적인 것, 또 진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실천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따라해서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알기는 다 잘 알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실천하는 교회,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말로만 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진실로 도와주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자가 있으면 짐을 좀 나눠지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가고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로 변화시킬 좋은 성도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참 좋은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도로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 동주천 시민교회를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